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새해 첫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교독하면서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눈도 좀 마주치시고,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지난 일주일 지났죠? 오늘 1월 7일입니다. 1월 7일. 이런 날도 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1월 1일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딱 일주일 지나면 7일이 되는, 그래서 첫 번째 주일이 7일, 하나님의 완전 숫자인 7자인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일, 2018년도 들어서의 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한 주일 어떠셨습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나요? 행복하셨습니까? 새로우셨습니까? 근데 조금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솔직히 그날이 그날 아닙니까? 똑같이 직장 나가야 되고 똑같이 자녀들이 있고 부담도 그대로 있고, 어찌됐든 새 날이 시작됐어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신 것 있으세요? 절대 안 하겠다고 회개한 것 있으십니까? 지켜내셨습니까? 7일 동안? 새해에는 이럴 거라고 하나님 앞에 각오했던 것들이 있으신가요? 잘 하셨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새해 한 주간이 나름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송구영신 예배, 그때부터 사실은 좀 제 마음이 좀 특별했어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송구영신 예배를 두 번째, 청북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는 이제 두 번째 드리는데, 첫 번째 송구영신 예배가요, 저희 가정 빼고 앉아있던 분이 6분이었습니다. 근데 6분도 나머지 5분이 지원단 분, 지금 안성으로 다 돌아가신 지원단 분이 5분이었고, 양현주 자매 혼자만, 송공성세랑 둘이 온 것도 아니고 혼자만 그랬어요. 6분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잘 섬겼습니다. 많이 못 오시겠지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많이 못 오시겠지. 근데 우리 고윤희 집사님, 김한수 집사님 가정이 먼저 들어옵니다. 아라자매님, 우리 최수진 집사님 가정 들어와요. 우리 유정자매 집사님 옵니다. 유정자매 가정 들어오죠.
6명이 드렸었는데 한 가정당 한 4명씩은 되거든요. 애들까지 다 하면 6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 함께 예배드리신 한 청년도 한 분 계셨고요. 저희 가정을 빼고 정 집사님, 정미선 집사님, 반주자 집사님 가정까지 해서 6가정이 하나님께 사실 당황했습니다. 사실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막 시계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매고 죄송합니다. 우리 정 집사님이 이렇게 권면해 주시더라고요. 너 준비 잘해야지 예배. 근데 오늘 또 준비 못 해가지고 이게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잘해야지 하면서 권면해 주시 예배 준비 잘하라고. 그럴 정도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올라오셔서 그 가정 위해서 정말 온 힘 다하여 안수하고 기도할 때 제게 기쁨이 있었고, 끝나고 나서 또 기쁨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좀 큰 교회는 저희가 오래 안 해서 그렇지만 다 돌아가더라고요. 중간에 기도할 때 다 돌아가시는데, 아니 기도하는 시간이 짧지 않았는데 한 20-30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돌아가고 같이 앉아서 같이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정말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운 입은 채로 저희 아내랑 요 복도 앞에 딱 무릎 꿇어야 됐을 텐데 저희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이렇게 남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셨음을 저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무튼 송구영신 예배부터 참 아름다웠고, 또 감사하게 그 예배 때 등록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가정이 있었어요. 그 한 해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족으로 묶어주시는 귀한 가족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올 한 해 그 은혜가 계속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이후로 오늘 6절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6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외워도 좋아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첫 예배부터 풍성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이라는 단어가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끝내는 쟁취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떠나지 않은 거죠, 이 이야기가.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로 이번 한 주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에겐 좀 숙제가 한 가지, 무거운 짐처럼 있었던 게 있었어요. 지난 8월부터 점프놀이가 영업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유치부들이 예배할 장소를 구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주 한 주 하나님이 늘려주셨어요. 버티고 있었는데 정말로 이제는 문을 닫으시게 된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큰 짐이었어요. 떠오르는 게 이제 밑에 있는 2층 눈높이 센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영업장을 빌려주신다는 게. 우리 아내가 화요일 날부터 저희 아내가 내려가서 한번 얘기해 볼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니야, 하루만 더 기도하자. 수요일 날 또 얘기합니다. 내려가서 얘기하자. 아니야, 하루만 더 기도하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목요일 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예쁘고 귀여운 옷 입고 원장님 계신가요? 좀 여쭤도 될까요? 그래서 때마침 계셨고 또 허락해 주. 그 다음 날은 또 쉬는 날이었어요. 제가 하루 더 연기했으면 그 원장님을 못 만날 뻔했어요. 그래서 여쭙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광고에서 들었겠지만 저는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떡하나, 여기가 안 되면 다음 방법은 뭐냐면 그 플랜 B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옥상에다가 텐트 쳐놓고 날이 춥지만 난로를 피면, 좀 큰 난로를 하나 사서 화레이 같은 걸 하나 해가지고 난로를 피면 어떤 어머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유정자매 수아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런 곳에서 가라고 하면 겁나서 못 보내지. 그리고 만약에 새로 오시는 지체들이 있으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제 플랜 B까지 세워놓고 말씀드려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럽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네. 한번 얘기해보고 그러더니 1시간도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비밀번호 가르쳐 주시고, 제가 또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냉난방 하면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비용 뭐 이런 게 발생하잖아요. 냉난방 마음대로 쓰시라고, 컴퓨터도 쓰셔도 된다고, 청소만 좀 깨끗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이미 다 일하고 계셨던 거죠. 게다가 이 원장님이 얼마 전에 오신 예수 믿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오신 예수 믿는 분, 이 원장님이.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얼마나 이렇게, 난 그렇게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너무 쉽게 뚫리는 거죠. 제가 아침에 이렇게 그분에게 좀 허락을 받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당신의 얘기를 좀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 앞에 있는 선제 청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취업 잘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선제 청년한테도 기도하는데 설 전에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다. 친척들 만나서 회사 어떻게 다니니 이런 거 얘기할 때 머리 긁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같다라고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런데 선제 청년이 좀 거부했어요. 5월이나 돼야 자격증 따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5월 달이나 될 것 같다고. 뉴스에서 나오는 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라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선제 청년 취업됐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물론 여러 가지 좀 이제 수습으로 잠깐 되어지는 거지만 분명한 건 본인이 기대했고 꿈꿨던 것보다 훨씬 좋은 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착한 일을 막 이루고 계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일까요? 크게 본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겠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날. 조금 작게 본다면요, 여러분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나 찬양을 부를 때 항상 함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종말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상의 종말보다는 조금 더 추측하기 쉽죠. 나의 마지막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좁게는요, 하나님 생각하신 어떤 날, 그날,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날까지, 주께서 행하셨으면 그 날까지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이미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고 확신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처음에 정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뭔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6절을 잘 보세요. 6절,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일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건 뭐예요?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가만히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앞뒤를 보면 이 착한 일이 무엇일까가 다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는요, 로마에 구금되어져 있는 1차 구금되어져 있는 시기입니다. 감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차 구금할 때, 그러니까 옥중서신이 감옥에서 쓴 거긴 하지만 그게 막 정말 막 이렇게 밥 갖다 넣어주고 쇠창살 있고 그런 감옥이 아니고요. 자택연금입니다. 자택연금. 그러니까
구금이 로마에서 2번 됐었는데 처음 것은 좀 이렇게 연하게, 그래서 면회도 많이 오고 선물도 막 다 가져오고 그 사람들 만날 수 있을 정도 자택연금으로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옥중서신을 쓴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택에서 갇혀 있을 때예요.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옆에 지금 누가 있냐면요, 자기가 믿음으로 키워낸 그 디모데라는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의 리더 그룹들, 집사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인사하고 있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교회였냐면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제가 소식을 직접 전화 통화해서 들었는데, 그 선재랑 이렇게 한참 통화를 하고, 제가 좀 길게 얘기하면 선재가 민망할까봐 더 얘기는 못 하겠는데, 통화하면서 눈물 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끊고 나서요, 제가 집으로 운전하면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저도 모르게 막 찬양이 터지더라고요. 입에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막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그러니까 선제를 생각할 때 제 안에 막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랬어요.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4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간구라는 건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는, 감사가.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 귀한 가족들,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제가 용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일까요? 기도할 때 어떻게 먼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용래 형제가 저희 교회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용래 형제를 위한 간구가 있는데 그 간구 이전에 그냥 용래 형제의 존재 자체가 저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죠.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 가족임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인 거예요.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그래서 간구하지만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요, 일단 이제 한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 우먼 파워가 굉장히 강력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그 사람 빌립보 교인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갇혔을 때 찬송할 때 막 웅문과 모든 게 다 열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안 나가고 주 자결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마라, 멈춰라. 그래서 그 간수장이 사도 바울 데리고 가가지고 막 섬기고 하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온 그 구절. 그 간수장이 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본래의 뜻은 무엇인가?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는 게 착한 일인 거예요.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착한 일은 그들을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 예수 믿게 해주셨고 빌립보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 자체가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혹시 아까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에 저희 교회에 행한,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들을 때 혹시 나는 아직,
혹시 이것 가운데 내 일주일은 2018년도의 첫 주일은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 내 안에서는 척한 일을 시작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에 있었던 일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은혜와 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따라합시다. 이미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묶어주셨고, 사실 이번에 등록하셨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착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사실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교회 가운데 놀랍게 행하셨던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착한 일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착한 일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미 행하신 그 착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놀랍게 증거로 드러나는 한 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의 한 해, 은혜의 한 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내 구주가 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도움 되시는 것이 드러나는 한 해.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게 어디까지 간 거냐면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그 중간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협력하고 있었다. 나의 매임, 지금 매였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인.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시아로 전도하러 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처음 전도하러 간 곳이 빌립보라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 즉 빌립보 교회에서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모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뭔 말입니까? 겁내 가난해졌는데 헌금은 더 많아졌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정말 복받기를 바라시면요, 죄송합니다, 이게 부흥사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 별로 제가 되게 싫어해서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래요. 가끔은 힘에 지나도록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안전한 한도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에, 그 복음에 동참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한 축을 담당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죠.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많은 돈이 있는 풍성한 교회여서가 아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힘에 지나도록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일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 믿게 하신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가 행한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내놓는데요. 어떤 기도 제목인가? 그런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뭐를 풍성하게 하라고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라요. 사랑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가족끼리요. 옆에 가족끼리 다 앉아 계시죠? 가족끼리 앉아 계시죠?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안아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제가 지금 아무리 설교 시간이 늦었어도 한 2, 3분 드릴게요. 이 옆 사람이 내가 뭐라고 말하면 가장 행복해할까? 젊은 여자분들은 너 너무 예쁘다가 최고입니다. 어찌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얘가 정말 행복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을까? 축복해 줍시다. 우리 정미선 집사님하고 선제 둘이 하시고요. 우리 영매자매는 누구랑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생각해 보시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말 한마디 머릿속에 생각해 보셨어요? 옛날에 대한민국에 정말 유치하게 부자 되세요가 제일 기분 좋은 말이었어요.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거 있나? 자, 준비되셨나요? 정말 기분 좋게 만들어 버립시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랑이지 그냥 사랑한다고 알지가 아니에요. 정말 기분 좋은 말. 자, 준비 시작. 축복해 주세요. 영매자매 인이 건강하게 잘 자랄 거예요. 기분 좋죠? 자, 이게 원래 설교 시간이 아니면 제일 기분 좋은 사람 손 들고 뭐라고 얘기했냐고 질문해 보고 싶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질 때 사랑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봅시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로 솔직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게요. 분별함이 생기는 거예요. 거짓 없이 진실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인 거를 부모님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이 아니고 어른이 되는 게 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해내는 것, 믿음의 성숙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1절 그 기도의 마무리를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믿는 건요, 그 에스겔서도 보고 예레미야서도 보면 이게 재미난 반복되어지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가시나무는 가시를 내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나오잖아요. 가시나무한테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말할 수 없고,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면 여러분들에게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게다가 아까 이야기한 두 가지 기도 제목,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옳게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이게 굉장히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관용구처럼 인자와 긍휼, 사랑과 진리,
인자와 진리. 그게 이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 여러분, 사랑도 풍성해지지만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것 안에서 장성하여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의의 열매는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주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분별하여지고 양육되어지고 성장하여지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영광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중에 몇 명이 영광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2018년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면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내년 이맘때에는 정말로 감격적인 한 해였다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셨다고, 사랑도 풍성했다고, 옳게 분별하는 것도 많아졌다고, 의의 열매도 풍성풍성, 그런 해가 쌓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되는 겁니다. 20절, 21절, 먼저 20절만 읽을게요. 21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취하시나이다. 여러분, 죽음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도 상관없고. 여러분, 12절부터 나와 있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살고 죽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게 중요하지. 전 사도 바울이 부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러워요. 아직 이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죽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 목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면 그걸로 족하다고 얘기한 이 아름다운 고백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27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나라. 아멘. 여기까지. 오직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복음에 합당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한 해가 막 내 영혼이 잘 되고 막 돈도 막 들어오고 건강해지고 우리 자녀들도 진학도 다 잘 되고 막 이렇게 그것만 꿈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꿈속에 하나님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혼이 저희 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죽은 영혼, 살아나는 영혼이 있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 구원받는 그 복음의 일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처럼 이 복음에 협력하는 교회라고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월 달에 할 거예요. 2월이나 3월에 한 영혼 품을 겁니다. 한 영혼, 한 사람 품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 꼭 이런 거 하면 남편 이름 적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남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남편 말고 정말 예수 믿어야 될 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더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가족 간의 사랑도.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고. 아니요.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분들도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그날까지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실 겁니다. 교회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더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의의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마음 다하여 올 한 해를 올려드리면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기도합니다. 죽은 영혼 살아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알게 되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